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서 온다고 그런단 말이야. 주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다른 거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자유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돼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못 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보니까 한 번도 인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야. 또 그 사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보냈으면 좋겠어. 가서 한 3달만 살아보라 그러면 다 그래도 나만이 좋다고 그럴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 뭔 기반이 있는 사람도 어때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뭐라요?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한문으로 보면 참이라는 거예요. 참. 참.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참이고 거짓이 없으니까 진짜만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진짜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걸 보고 순수하다 그러죠.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진짜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가 진리라 그러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장 7절인가에도 진리는 성령,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 아멘. 진리만이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진 인간의 성된 말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고 행복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성령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무슨 공로를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준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은혜나 자유케 내는 거나 진리나 다 같은 말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행복은 뭐죠?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옛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배가 부르다면 등이 따시면 만족하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배부르고 등 뜨세 보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못했을 때는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뭘 권력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리울 게 없다 그래요. 가져보면 또 다른 게 그리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제가 또 우리로 만족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족해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 신앙생활하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대단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설교를 하시는 거야. 내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도 나는 만족하지를 못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만족해야 되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게 뭔가는 다르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천천히.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뭐가 된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그래. 이걸 뭐 소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뭘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일을 맡긴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까? 어떤 설교라고 맡겼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있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육체 생명을 조금 더 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많은 설교 보니까 하나님이 준 사명대로지 않고 그냥 교회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야, 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라고 우리가 고백기도를 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힘이 나고 나는 어때요? 지치질 않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수께 받은 사명이 목회자는 어때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살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뿐이 안 된다.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맞아가지고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믿음만큼 우리가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누구만이 인간 행복하게 할 때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 되면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다스리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자초해서 아주 비참하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추구할 때는 그거 되면 대단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한 100년, 200년 가까이 되니까 그냥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심한 거예요. 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세반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만 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예수가 안 보내면 이 땅에는 자유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만족한 게 맞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2절 말씀까지인가 쭉 보면은 5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말씀이 쭉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유케 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으니까 욕심으로 산다. 그렇게 8장 4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나 예수님이 한 일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논쟁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35절에 보면 그렇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으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때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케 되는 것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있지만 그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짓인데 우리가 속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지식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자유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다 방해가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 진리를 받아들이는, 진리가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 뭐라고요?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생각. 자, 율법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은 누가 주죠?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믿었을 때 주시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아까 정잠이 없다는 찬송, 제3을 받다는 찬송, 그 찬송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구약 성경에는 또 이렇게 하고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죄 지면 나쁜다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러냐? 그는 하나님이 말씀에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과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말씀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거나 바꿔졌거나 혼란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죄인이니까 죄 지으면 망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지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저주받는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돼. 복을 받게 하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속에 뭐라고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주관해서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되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얼마 모든 사람의 아사는 어쩌면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는 그렇게 율법이 최고의 선한 법이에요. 예수님이 온 이르는 율법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과 생활의 모든 기준에서 점점 없어지고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율법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왜 보내줬냐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게 하려고 이미 우리 2000년 전 마가다에 보이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영을 받았는데 어때요? 은혜로 시간을 알고 사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에 사명이 맞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게 문제였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말을 하고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행복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교회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내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내 전 재산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 후회가 없어요. 그럴수록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써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게 할까? 아멘? 가지고도 절절 떨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망할 건데. 지금 흑될 때 내가 누구 거 될지 몰라요. 아들이 병신 같으면 옆에 친구 다 먹어버려. 아멘? 그건 몰라. 왜 다 도둑놈들이니까. 다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율법적인 생각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쭉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교도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쉼이랑은 안식, 내가 안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려고 오라고 그러시구나. 아니고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꼭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내게 오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준다고 말씀한 것을 갖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져야지 어때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똑바로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지 못한 걸 탄식해요. 바빠서 못 와요. 안식이 있는데 어디보다 그거가 더 중요합니다. 안식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안식인데 중요하잖아요. 힘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고 안 오고서 힘 있으니 가는 거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교회의 주보는 그렇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내용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으로, 그 다음에 진정이 아니라 성경어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면 장소나 장소나 지역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찾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은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우리 혼을 사로잡고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은 바쁜 게 없어요. 영은 틀린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같은 영인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다 세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못 받아들인다.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도덕적인 생각이에요. 도덕적인 생각. 자, 무슨 생각이요? 도덕적인 생각.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은 도덕적인 생각이에요. 도덕적인 생각은 내가 봤을 때 틀리냐 안 틀리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맞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대상이나 그 말씀하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틀렸다 안 틀렸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100%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보니까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보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오면서 그 무화과를 보고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그걸 봤을 그 당시 그 시절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고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죠? 죽으라 그랬단 말이야. 들어갈 때, 그죠? 죽으라 그랬단 말이요. 죽으라 그랬어요. 죽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무화과나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그 생각이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를 죽이고 살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으라고 한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을 시험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구나. 이 산도 예수님이 저로 옮겨가라면 옮겨가는구나. 풍랑과 바다도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마태복음 17장 보면 누구든지 이 산대로 돌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무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무에게 말로 명해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대로 그 말씀 그 하신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22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누군지 산대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의심하지만 그대로 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24절은 어찌요? 누군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기도도 믿고 하면 응답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람들은 자꾸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거나 성경이 맞냐 틀리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건 옳고 틀리고 이건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도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육군받고 안 본다 해가지고 아벨을 둘러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그냥 아주 별 희한하게만 해요. 하나님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아멘. 그 많은 말쟁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기준. 죄는 누가 해결했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은 예수 피를 통해서 해결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죄의식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죄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죠. 내가 죄가 벌받을 거에 들어서 못하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상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맞다고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기록한 자유롭게 하고 완전한 법, 그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옳은 신앙이고, 믿지 않으면 육신적인 세상 없는 것을 가져도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오래 살았다고 뭐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가벨이 그냥 노래만 죽었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에게 그냥 맡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 죽은 행위, 그 믿음이었대요.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 각종 이론, 경험, 과학적인 사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을 때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각종 이론이나 경험, 과학적인 사고 같은 이론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떤 자연법칙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얽매이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인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의 사실들이 더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과학이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풀지 않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생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생명은. 남자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가서 검사를 하면 생명이 없다잖아. 다른 기능은 다 있어도.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어떻게든 과학적인 사고, 각종 이론, 모든 이론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했던 경험,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업인들을 보면 많잖아요. 시련은 일서도 실패는 없다고 말한 분이 정정 회장님이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할 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람들을 막 책도 베스트셀러가 그랬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 일생을 쭉 나중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분들이 큰 업적으로서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진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만들었지만 자연법칙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은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갇혀요. 조금 공부를 하고 커지면 교회를 안다고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무슨 문제가 되면 해결 못하고 어때요?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할 게 없어요. 이혼하려면 이혼할 이유가 10,000가지, 10,000가지가 돼.
살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같이 살려면.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작정인 걸 어떻게 내가 나눠? 말이 안 되지.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많은 것을 창출하기도 하고 사회에 이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지식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도 있고 이 시간 교회니까 목사님 전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가지신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섯 번째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 자유케 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받는 방해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이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이요, 세 번째는 어때요? 각종 이론과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마음에서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했죠. 너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누구에게서 배우죠?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있는 누구예요? 예수에게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에게서 배우라. 아멘. 자, 예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누구에서 배운다고요? 오직 예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예수에게서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따라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 죄 본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벗어버리고 오직 배운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말씀을 따라 이번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르치며 권면하고 희화찬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로 그를 입어 예수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거하게 살아있게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심령이 말씀처럼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말씀과 똑같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자유케 되고 진짜 행복한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완전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은 실행하는 자는 아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